네, 오늘 하나님만 섬기라 은혜가 부어진다, 하나님만 섬기라 은혜가 부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24장은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이고요. 23장에 이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에 보시면 세겜에 각 지파를 모으고 유언적인 설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쭉 돌아보면서 얼마나 은혜받은 백성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절까지 나오고요. 14절부터는 여호수아의 권면이죠.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만 섬기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원래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을 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게 이제 원래 우르 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아브라함 그 아버지 데라가 원래는 우상을 섬기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너희가 원래 태어나지도 못할 사람이었다. 그런데 씨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삭을 주시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야곱은 이제 애국으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쭉 하시냐면, 너희가 사실 오늘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 얼마나 그 이집트 바로가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부르짖을 때 홍해를 가르게 하셨다.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베푸셨고, 그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너와서도 수많은 민족들이 너희를 대적하고,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오기 너희를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왕벌을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도요, 지금 이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런 너희 집이 어디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너희 집이 너네가 지은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이전에 다른 사람이 건축해 놓은 그 집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보면, 여호수아서가 앞부분은 정복이고 뒤에는 그 분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배를 통해서 너희가 정복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짓지 아니한 그런 집에서 너희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의 너희의 삶은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네, 너희가 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삶의 결과들을 누리고 있다.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된 구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길 때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우리의 형질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셨다.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오늘 여기를 있게 하셨다.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앞으로도 삶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삶의 원리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내가 해서 내가 이룬 것을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에 끼어 들어가서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자는 어떠한 삶의 선택을 하게 되느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거예요. 야, 그럼 너네 이제 어떤 삶을 살래? 너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너네 삶에 아직도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아직도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 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 한 분 하나님만. 자, 우리 14절, 15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하니. 여기 14절에 치워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치워버리고 그다음에 여호와만 이제 only 만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만 섬길 때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 은혜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때,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정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세상에서 결코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